오늘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 중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니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라는 이와 같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이 임할 때에 120명의 남녀 무리들에게 끝까지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때 성령은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모여있던 남아있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에게 나타난 특징은 예언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세를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된다고 했죠. 소리만 요란하고 빈 깡통인 신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능력자가 됩니다.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께서도 당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나와 같은 내가 행하는 이와 같은 권능을 너희도 받아서 능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여러 차례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도들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세상을 이긴다라고까지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임했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열심히 추종하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도 기적과 능력들이 나가니까는 마술사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또한 유대교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7 아들들도 비슷한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의 행함과 같은 비슷한 기도문을 선포할 때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제대로 된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지 아니하고서는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신에게 공격을 받아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뛰어 올라서 눌러 이겼다. 뛰어 올라서 눌러 이겼다. 씨름하듯이 상대방을 제압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래서 그들이 7명의 아들들이잖아요. 7명의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의 힘을 7명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이 상하여서 몸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죠.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다 보니까 씨름하다 보니까 몸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벗은 몸으로 뒤엉키다 보니까 옷도 엉키고 옷이 붙잡히고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이 빈 깡통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잘못하면 귀신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의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어떤 분이 자기의 자녀를 도와달라고 제자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우리가 축사를 통해서 고쳐줬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아이를 거두지 못했다.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거두지 못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믿음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한 금식도 해야 됩니다. 금식.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와 금식하며 너희의 믿음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이런 축사 역사,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치유 역사를 너희들이 능히 행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예수께서는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도요, 자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커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를 자꾸 경험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자꾸 믿음의 닻을 던져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조그만 일부터 믿음의 화살을 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용을 향해서 믿음의 화살을 쏘고서 그 화살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나의 믿음이 그 관어에 꽃이 꽂혔는데 정확하게 꽂히고 상대방을 얼마나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수 있는지를 자꾸 믿음의 화살을 쏴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나의 믿음의 화살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음에 쏠 때는 더 힘을 가해서 믿음의 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의 믿음의 화살에 이 화공에 무게가 더 실리고 파괴력이 더 생기다 보면은 이제는 점점 나에게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나의 믿음을 점점 강하게 더 크게 한번 시험해보고 또한 적용해보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더 크게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무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도 바울은 강조하기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런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는 이와 같은 지혜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인지라 범사에 좋은 것은 오히려 멀리하게 되고 악한 것은 가까이 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헤아려야 됩니다. 범사에 헤아린다는 말은 뭡니까? 분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나 자신의 고쳐야 될 문제들을 고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취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면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의 영적 리더자들이, 주변의 영적인 동료들이 좋은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런 것은 좋은 거야 라고 하면은 그대로 따라가면 좋은 길을, 좋은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스스로 판단해서 좋은 것을 취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의 판단력이 부족할 때는 나의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열심히 그대로 모방만 해도, 이런 것은 모방만 해도 괜찮아요. 빈 깡통에서 모방하는 것은 위험하지만은 이 어떤 영적인 삶 자체를 그대로 모방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덕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라.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떠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기도 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경향의 사람은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향이, 그와 같은 나의 행위들이, 내가 자유인이니까 얼마든지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악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화도 자꾸 화를 내게 되면요, 내 안에 화가 쌓입니다. 내가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을 통해서 내가 뭔가 내 속에 쌓인 것을 푼다라고 생각하는데, 현대인들은 그런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스트레스를 푼다. 그래서 화도 내고 막 욕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위를 거칠게 풀어가지고 내 속에 쌓이는 화를 푼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푸는 만큼 그것이 다시 들어와요. 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내가 편집되어 가지고 어떠한 대상을 향해서
향해 나갈 때, 쉽게 말하면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부정적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악한 것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지난주 말씀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마지막 부분 핵심 부분과 연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도자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라. 너희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 말은 뭡니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영혼을 구원시킨 후에 그 거듭난 영혼들을 나의 제자로 세워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삼으라.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단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몇 번 오도록 인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보면, 본문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요,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능이 있고 선교의 영역이 있고 가르치는 영역이 있어요. 선교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교회 회원으로 일원으로 소속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라.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데, 가르쳐야만 제자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앉혀놓기만 하면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때, 제자는 뭐냐?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인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서 선교도 하고 선교에서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가르쳐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조차도 내가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전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구원의 복음을,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주와 이번 주에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으로 전도하라. 예수께서도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서 시계와의 일곱 아들처럼 흉내내다가 빈깡통으로 흉내내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면은
나의 제자화가 되면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마을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곧바로 다른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왜? 거기서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1장 8절에서 너희들에게 장차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선교는 능력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라 입니다. 롤 모델은, 전도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복음을 전파할 때에 능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행할 때, 실천할 때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게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능력이 따라와요. 능력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이요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아주 깊어가거나 이와 같은 마음이 지친 사람들, 또한 육신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육신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은 뭔가에 대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뭔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감기에 걸린 사람에게, 몸살에 걸린 사람에게 여러분이 전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다 보면요 그 사람의 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닌데 그저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것일 때 그의 몸속에 있던 감기가 날 수도 있어요. 그에게 있던 고질적인 뭔가의 질병이 치유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진짜다.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은 진리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하늘에서 전파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병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냥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치유를 경험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이 부분은 참 중요합니다.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간질하는 자. 그래서 간질병과 귀신 들리는 것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귀신이 역사에서 간질병 증세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또한
유전적으로 간질 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와 간질환 자를 구분해서 열거하기도 하고요. 이어서 중풍병자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고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있기도 해요. 귀신 들린 자를 그 당시에는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은 정신병자였던 것이다. 정신병이었는데 사람들이 귀신 들린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와 일반 병을 구분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간질병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귀신 들려서 병 걸릴 때가 있기도 해요. 또한 귀신 들려서 정신적으로 시계와의 일곱 아들들이 당했던 것처럼 강폭하게 역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잘 보면은 귀신에 의해서 간질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간질병자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병들이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화된 사람들이 사역할 때에 이런 치유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 2번 항목까지만 보고 다음 주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보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귀신과의 싸움은요,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권능이 임한다 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예수께서 또한 가르쳐 주셨죠.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문이라. 그래서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치유해주지 못했구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믿음을 강화시켜서 귀신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행위들이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 의지하여서 귀신들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귀신들이 쫓아내지는 것이고요. 병든 자를 어떻게 했다? 다 고치시니라. 예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외에도 많은 지하들에게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천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도 그냥 안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수해서 나은 경우 있습니다. 다가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10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에 그의 혈류병이 치유된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예수께서도 규칙적인 치유 사역을 했는데 먼저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르침 속에 반드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천국 복음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이죠.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데 이 땅에서도 구원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늘에서도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천국 복음도 전파하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사람들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도요. 어떤 사람은 지금 사모님 아까 예배 시간에 박정희 씨랑 내가 오늘 못 온다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한테 사인을 줬는데 지난 시간기도 시간에 승혁이와 박정희 사님이 기도하러 왔어요. 주보에는 저희가 신약기도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금요일과 토요일은 밤늦게까지 있기 때문에 8시 되면 내가 조명이 뭐 다 켜놔요. 간판불 좀 놓고. 그런데 늘 매주 안 빠지는 건 아닌데 못 오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박정희 사가 기도하러 와요. 같이 여기서 통성기도 한 20-30분 하고 우리 헤어집니다. 세게 20-30분 통성기도 하고 헤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수영이랑 같이 왔어. 그래서 야 신약기도까지 왔네 했는데 오늘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못 올 것 같으니까 아마 신약기도로 와서라도 기도하고 한 것 같은데 수요 예배 때는 못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치하느라 못 왔다고 갑자기 왔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 중에서 신약기도 시간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박정희 있어요. 차 끌고 오든지 아니면 걸어오든지 매번 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따금씩 신약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간단 말이에요. 성도들마다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를 안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요 예배도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일 예배만 겨우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각 사람마다의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키워나가야 돼요. 평상시에는 주일 예배만 드리다가 수요 예배도 나올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도 오는데 이따금이라도 신약기도까지 올 수 있는 사람. 내가 신약기도 오라고 강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끔 올 때가 있어. 가끔 이따금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인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약한 것들을 치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에 강점인 사람, 어떤 사람은 예배에 강점인 사람, 어떤 사람은 봉사에 강점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데 강점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베푸는 데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것은 부족한데 베푸는 건 남보다 또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들은 자꾸 장려해 나가되 나에게 있어서의 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사람을 약한 상태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약한 부위를 자꾸 그쪽 부분을 타치해서 강조해서 강화시켜서 약한 부위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부위도 고치셨습니다. 드러난 병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위가 약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등등등. 그런 약한 부위까지도 때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요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기 위해서.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다. 신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의 사역들이 제자를 통해서도 그대로 재현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제자를 삼았기 때문에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있어서의 뭔가의 취약점, 약한 부위가
고침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능력이 그의 몸에서 넘쳐났냐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계속 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3,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도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요, 진리를 자꾸 말하는 것도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없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에요. 시계와의 아들처럼 자기들도 뭔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사람들에게서 주목을 받으려고, 권위를 받으려고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귀가 더 팔을 치고 악귀가 더 대들고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면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를요 우리는 다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마귀에게 눌린 자들, 각색병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함께할 때, 그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을 위해서 그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에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성령의 기름이 계속 내게 부어져서 내게로부터 능력이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한 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하는 말에는 박사의 박사. 근데 박사 중에서도 최고의 수위에 올라있는, 최고의 수준에 올라있는 박사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전도할 때도요, 설득력 있는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 그리고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 성령께서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흘러넘치게 되고 예언이 흘러넘치게 되고요,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에 온갖 병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임하니까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양한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서 내가 전도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돋구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능력 사용을 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 제자 삼아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키워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할 때, 전도할 때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목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 예수를 따르는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갖춰야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갖춰야 될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흘러넘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 나를 바꿔갈 필요가 있고, 예배 스타일도 바꿔갈 필요가 있고, 신앙 스타일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모든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믿고 행하라. 그대로 믿고 행하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예수에게 나타났던 것 같은 능력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라.